오늘 제목은 은혜가 진리보다 앞서야 한다.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바꾸라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바꿉니다. 오늘 은혜가 진리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한 선교사 부부가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젊어서 브라질 정글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가운데 그 아이들 고사리 같은 손을 붙들고 브라질 그 정글 같은 곳에서 평생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안타까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평생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 살아가는 두 자녀들이 신앙을 떠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더군다나 그 선교 현장에서 함께 늘 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선교사의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일수록 그 자녀들이 신앙이 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보다 진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엄청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길 원하잖아요. 또 우리의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진리를 너무너무 말하고 싶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치르셨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도를 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거예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꼭 설명해 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말할 기회가 많아요. 앉혀놓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할 기회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는다는 것이죠. 성인이 되고 커가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줄게. 아니면 사정을 하면서 제발 내 얘기를 한 번만 좀 들어줘. 내가 말하는 걸 한 번만 좀 들어줘. 이렇게 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녀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자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리가 은혜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셨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불신자와 불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화평을 가지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검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한 집에서 또 한 공통적인 관계를 갖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불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좋던 관계, 가족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이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불화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그건 잠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되는 걸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로 만드는 접착제 역할이 돼요. 복음은 옛날에 노예와 주인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 노예와 주인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도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 주인에게 보내면서 노예를 받아들이고 아들로 섬기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비천하고 여자가 천대받는 사회에서 복음은요, 여자가 존중받고 남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어떤 것도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가 되는 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보다 은혜가 앞서면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네. 진리가 은혜보다 앞서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가 은혜보다 앞서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피합니다. 그 말씀이 옳아요. 틀리진 않아요. 진리니까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어요. 이깁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외면하고 피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너무 진리를 믿다 보니까, 너무 진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진리를 전하고 싶다 보니까 진리가 은혜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죄인에게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브라질의 한 선교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하여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는 하나님 편이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살아요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가 은혜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만으로 자녀에게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진리만으로 죄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쌓은 후에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누군가 내게 진리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 내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사랑으로 다가왔고 내게 은혜로 말했어요. 그럼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원수가 진리를 말했을 때 그 진리가 맞는다 할지라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진리를 거절합니다. 진리보다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이 사람들에 이끌려서 나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돌을 쳐서 모세의 율법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군중과 대립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대립할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믿고 있었고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왔다는 거죠. 여기서 은혜가 앞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뭐냐면 율법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진리였어요. 그 또한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나온 거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요? 그것을 수여하신 분이시니까. 그걸 주신 분이시니까.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진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은혜로 대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죄를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만일 이 여인이 죄를 범하고 나중에 살았다면 이 성경 말씀과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가 다시 타락해서 살았는데 여기 성경에 왜 그걸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일 오랫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은 그 여인은 변화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로 베풀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이면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만나고자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자, 왜 싫어했는가 하면 삭개오는 두 가지의 율법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세금을 거두는데 거짓말로 세금을 거두어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서 더 거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걷었으면 내야죠, 로마에게. 그러나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 일부를 낸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도둑질을 하고 있었으니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삭개오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삭개오와 군중들을 가르고 있었지요. 분명히 이 삭개오는 진리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진리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왜 모르겠습니까? 삭개오를 모르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머니에
도적질하면서 살고 있던 것을 누구보다도 그 내면의 심리까지 예수님은 다 꿰뚫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삭개오야, 너는 왜 유대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느냐? 너는 모세의 율법을 읽지도 못했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서 삭개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집에 함께 먹고 마시고 좀 머무르고 싶구나.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진리는 뭐죠?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삭개오는 진리를 향해서 갑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도색한 자에게 4배를 갚으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누가복음 5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아너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는요 사실은 죄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몸이 움직일 수 없어서 예수님에게 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병이 왜 왔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왔는지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병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에겐 있을 수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선생님에게, 메시아에게, 랍비에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설득합니다. 제발 예수님에게 좀 가자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가는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립니다. 당시의 지붕은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그냥 갈대로 이렇게 막고 그다음 진흙으로 좀 막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면 되니까요. 예수님을 달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바로 선지자라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내가 왜 죄를 졌으며 내 죄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는지 원인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죄, 남들이 모르는 거, 그렇지만 내 자신은 알고 있는 내 죄, 이것을 숨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진리는요, 그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내가 중풍병이 왜 왔는지 모르느냐 하면서 회개하라.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병이 온 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망신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나를 보라는 거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마디예요. 은혜로 다가갔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은혜로. 너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사해 주러 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마다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는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종교인들은요, 이 진리만 주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진리만 주장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과 부딪히게 됩니다. 옛날에도 예수님과 부딪혔고 지금도 진리만 주장할 때는 예수님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아무리 예수랄지라도. 그래서 옛날에도 종교인들은요, 예수님께 항상 부딪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흩어서 비벼서 먹는 게 옳습니까? 항상 뭐예요? 옳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라면서 진리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당시 아주 충실하게 진리를 갖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예수님과 부딪힙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굳이 가지고 나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오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배고프면 뭐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배고프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할 진설병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래나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요.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 이단은 절대 은혜로 가지 않아요. 이단이 은혜로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단에 가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이단은요, 성경 공부를 보통 기존 교회들보다 많게는 10배, 적어도 3배 이상 합니다. 이단이 되려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를 해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웁니다.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기독교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부딪히는 거예요. 진리. 왜 안식일이 옳은데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6월절이 맞는데 왜 6월절 안 지킵니까? 하면서 진리만 가지고 나오죠. 뭐 안식일이 진리죠. 당연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왜 안 지키냐고 말하죠. 한 번은 조영규 목사님한테 오카노 목사님한테 그랬군요. 한 안식일 교인이 찾아가 가지고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인사할 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보통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안식일 교인이 오카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목사님 오늘 참 너무 좋은데 근데 왜 목사님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교인들에게는 진리가 앞서지 절대 은혜가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고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리예요. 진리. 늘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신 그분이 진리를 뒤로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지고 육신이 됐다는 말이에요. 말씀과 육신이 다 생겨났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로 충만해 있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진리만을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은혜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이 됐다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진리가 은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그분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건 유대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말씀이 은혜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은혜로 충만하셨으니까 진리는 버리셨나요?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어디 있을까요? 진리는 은혜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녹아 있어요. 녹아 있다는 말이 뭐예요? 빈틈없이 꽉 차 있다는 거죠. 어느 곳에도 진리가 없는 곳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 속에 녹아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한데 진리도 또한 충만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그 은혜 속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압축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사망, 그거 변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은 움켜쥔 채 은혜로 대속적 죽음을 치르신 거예요. 희생하시고 몸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에는 진리와 율법이 충만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은 은혜로 갔다가 어느 날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 진리가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믿고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삽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셨던 그 이 땅에서 보여주었던 삶이 나 자신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성화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재현되도록 내 자신을 죽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도 진리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말하고 싶죠. 그러나 죄인은요, 근본적으로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죄인은 근본적으로 이 진리를 피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피합니다. 진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죄인을, 법을 어긴 죄인이 피하고 싶은 게 뭐죠? 법이에요, 법. 법만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가서 죽지 않는데 법 때문에 내가 법을 피하는 거예요. 법을 갖고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만 보면 이 죄인은 피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검사와 함께는 밥을 먹어도 취하는 거고 목욕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점점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져 가고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멀어져 가는, 더 세속화되어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진리를 강조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죄인은 피합니다. 죄인은요 영원한 죄인이에요. 피해요. 진리보다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은혜의 길을 가야 돼요. 물론 저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진리가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리와 사랑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요 은혜에 녹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녹아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진리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착각하죠. 그 은혜가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은혜처럼 달콤한 것이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라 사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만을 말할 때는 그 진리가 달콤한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법은요 사실 달콤한 거예요. 왜? 이 법이 있어야 이제는 법을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죠. 그러나 그 법이 달콤한 걸 모른다니까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정말 말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사면. 내가 사면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 사면을 시켜주면 내가 다시는 이젠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바른 길을 가고자 스스로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가 우리의 은혜의 삶의 복음 안에 녹아져서 살게 되면 다 알아요. 진리가 뭔지. 말을 안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진리를 좋아하게 되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번은 이솝 이야기 중에서 그 햇님과 바람이
그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저 지나가는 저 나그네가 그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저 외투를 벗기는 자가 힘이 세고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먼저 바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벗기죠. 어떻게 벗깁니까? 저 외투 바람 한번 강하게 불면 벗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그 바람을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외투가 벗겨지려고 하는 이 바람에 의해서 이 나그네는 이 외투가 벗겨지지 않으려고 더 외투를 쥐어 움켜쥐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바람은 자기가 저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외투 바람이 세게 불면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진리를 말하면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진리를 더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진리가 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사람들은 그 진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크게 불면 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요.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햇님이 항상 은혜는요. 이 진리가 포기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햇빛을 다 비춥니다. 그냥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랬더니 이 햇빛이 비추니까 나그네가 왜 이렇게 덥고 따뜻해. 이 겨울인지 알고 이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한여름이 됐어요. 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벗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거를 스스로 벗더라는 거예요. 이야, 겉으로 볼 땐요 바람이 센 것처럼 보입니다. 요동이 있고 요란합니다. 그러나 햇님이 은혜가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가. 만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지금도 대하신다면 사람들은 그 진리 앞에 한 사람도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인은 영원히 말씀을 따를 수 없다. 또 진리를 쫓을 수 없다. 우리는 은혜만 필요하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죄인이 진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진리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진리대로 살려고 그래? 물론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게 먼저 가야 합니다. 은혜가 없지 진리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걸 갚아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고 안 갚는다고 때리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한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색하죠?
왜 우리는 정죄할까요? 왜 우리는 진리로 옳다 그르다만 말할까요? 왜 품어주지 못할까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처럼 그 죄인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까요? 왜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증오하면서 살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운 거죠? 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녹여져 있지 않아요. 진리만 있을 뿐이고 또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게 되면 거기에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스데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진리가 은혜 속에 녹여져 있어서 삶이 언제나 진리를 향하고 있었고 은혜가 앞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런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